소재 이렇게 드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종이박물관에 한번 가봤는데요. 종이와 유사한 재료로 사용됐던 파피루스가 기원전 2500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서기 105년에 중국의 채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종이가 없을 때는 대나무에다가 기록을 남기고 나무 토막에다 남긴 다음에 끈을 연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3, 4세기경에 제지술이 들어오게 되었고 610년경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에 제지술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나무가 당나무인데 섬유질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물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껍질을 잘 벗기고 또 물에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손질을 잘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한지가 되는 것이죠. 한 손이 100번도 더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이박물관에 다녀온 다음에 종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가 이미 구약의 모든 것이 폐해지고 새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갑자기 열고 우리가 왜 이 제사 행위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 레위기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끝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마음의 거부감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 중에 하나에게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좀 어렵고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뤘는데 목사님이 왜 구약으로 돌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하다가 종이박물관이 생각이 났어요. 이 구약의 이 말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잘 보면은 오늘의 예배의 정신에 투영할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예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 1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승화시키고 성취하셨지만 구약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생각과 가치는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레위기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 옥인교회 예배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하면 반드시 동물을 잡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곡식을 가져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곡식 제사에는 피가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절과 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0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제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룩한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우리 김주식 목사님 딸 이름이 민하인데 민하라는 말은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곡물,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조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경배의 의미, 감사의 의미, 존경의 의미, 충성의 의미가 이 민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해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운 가루를 준비하죠. 이 고운 가루는 여자들이 곡식을 늘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밀가루를 해가지고 먹죠. 그래서 집에서 늘 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구운 전병, 구운 빵은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우리가 밥 먹듯이 구운 빵을 뜯어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일상에서 먹는 그 빵이에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드리는데 이것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일들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에서 이 소재는 일상 노동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우리 몸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면 소제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이것을 또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해야 된다. 일은 따르고 예배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손으로 하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신약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레위기서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소제는 피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를 갖다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 공물을 받는 소제는 완성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소제의 재료는 다양하죠. 3절까지 고운 가루, 13절까지 구운 전병, 그 다음 마지막 첫 이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볼펜을 좀 꺼내가지고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나중에 이 성경이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할아버지의 성경이다. 근데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증손자가 우리 아주 할아버지는 성경을 하나도 안 보셨구나. 레위기서에 줄이 그어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가 레위기서를 아주 탐독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꺼내세요. 이거를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으면서도 항상 새 책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줄도 긋고 좀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새 책도 사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체크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화덕에 동그라미 치세요. 4절 화덕. 그 다음에 5절 철판. 그 다음 7절 냄비. 이게 세 종류의 그릇을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들이 나오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화덕과 철판은 부잣집 요리 도구고 냄비와 사무엘하 2장에 나온 솥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조리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곡식의 재료들을 드릴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시고 그것을 담아오는 그릇 또한 다양한 조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볼펜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절에 기념물로 하는 거기 동그라미 좀 치세요. 2절에 하반절에 기념물. 그 다음 9절에 기념할 것. 그 다음에 16절 기념물 3번 나오죠.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를 드리면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한다는 말, 잊어버리기 쉬워서 기억하는 기념물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재를 받으시면서 그 선물을 받으시면서 내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기념물을 소재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동생이 죽으면서 형님 우리 아들 부탁해요 하고 죽은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조카가 내가 등록금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될까봐 지혜를 내서 큰아버지가 내가 2월 달에 생일인데 너 그냥 오지 말고 1.5리터짜리 포도주스 한 병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지고 올 물품까지 얘기를 한 입장에서 조카 입장에서는 안 갈 수가 없지만 너무 가난하다 보면 포도주스 한 병 사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스를 한 병을 겨우 사가지고 갔더니 큰아버지가 등록금 하라고 봉투에 하나 주고 교통비하고 책값 하라고 봉투를 하나 주면서 봉투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자, 등록금을 주려고 큰아버지가 포도주스 하나 사와라 그 말한 거는요, 그런 선물을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거는요, 오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뭔가를 드릴 때 부담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 적은 거고 이 소재물은 너무 조금 한 움큼 정도, 어떤 분은 토큰 분량만큼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지지. 그게 하나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내가 보살펴야 될 백성이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내 백성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사상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신약 성경에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으면서 떡이 있게 내 속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겨서 내가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떡을 받으면서 기념을 하면서 기억을 해요.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또 기억하면서 그 가치 있는 주님의 생명을 드림으로 내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떡이 목으로 넘어가고 잔이 이 포도주가 목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저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보살펴줘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주간 금요일날 보다 많은 성도들이 오시죠.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 자리에 많이 오시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요.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성찬의 중요성.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나도 너를 기억한다. 이런 기억하는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예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민하라는 말은 선물이고 조공이지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죠. 옛날에 중국 청나라에서, 당나라에서 일본 우리 조선의 조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조정에서 회의를 하고 겨우 갖다 바치고 그래서 전쟁을 면하고 그런 조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주스 하나 사오면 등록금 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부름이고 드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두가 감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마다 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정신을 보여주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운 가루가 4번 나오는데 1절, 그 다음에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7절 4번 나와요. 고운 가루가 1절, 2절, 1절, 4절, 5절, 7절. 고운 가루라는 의미는 흠없는, 동물 제사에서는 흠없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곱다라는 말은 잘게 빻아서 가장 가는 가루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최상품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유보다 휘발유가 비싸잖아요. 정제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휘발유가 나오는 거예요. 휘발유를 한 번 더 정제하면 항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유는 가장 비싼 거예요. 가루 중에도 아주 가장 고운 가루를 갈 때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손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3명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갔어요. 사례에게 가서 여보, 너무 중요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여보, 가루 3스아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빨리 만들려고 그래요. 3스아면 22리터나 돼요. 충분히 빵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하고 하인에게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잘 대접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대접을 받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배 사상이 뭐냐면 최고로 귀한 것을 드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관계가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먹다 남은 밥 먹고 가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입은 이 양복은 저희 집에서 제가 입는 양복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비싼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제게 제일 잘 맞고 저를 뚱뚱하지 않게 보이게 하는 그런 양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에는 제일 좋은, 내게 제일 편하고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신발도 슬리퍼 끌고 나오시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실 때 금광재화와 금강재화가 있어요. 그러면 금강재화 것을 신고 오셔야 돼요. 더 좋은 것, 머리도 예쁘게 잘 하고 그렇게 와야지. 안녕하세요 한데 침 흘린 자국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제일 예쁘게, 제일 아름답게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정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기름과 향이 있는데 여러분 부침을 할 때 기름이 있잖아요. 오늘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6번이나 나와요. 향은 3번이 나오고. 근데 이 기름은 잘 타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부침할 때도 기름을 붓고 부침을 하면 잘 노릇노릇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름이 있을 때 소중한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은 예배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제사장이나 왕이 직무를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면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전부 구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약에 와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찬양한 팀 가운데 어노인팅이 있는데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부음 대신 읽어도 뜻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잘 살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제 마음이 분주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내 가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향이 나옵니다. 향은 나무에서 채취한 일종의 송진인데 이 송진을 아라비아 남부, 소말리아,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소재 가운데 한 가지는 향을 뺐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태워질 때 그 향이 같이 타기 때문에 더 향기로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이 향기라는 단어가 몇 번 쓰인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사에게 보낸 그 헌금이 선교사에게 쓰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비로 쓰이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3절과 10절에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향과 함께 기름과 함께 타는 그 향기만 하나님이 거룩하고 좋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서 한 몫을 나머지를 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제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쓰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사례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고 대단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먹고 살 길이 있다 보니까 딴짓을 자꾸 하고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뭐 교회에서 돈 받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시간만 끌면서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불신자는 우리 교회의 헌금이 전부 구제비로 쓰이기를 원해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사역자들에게 공급되어서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말할 때 그 사람은 레위기도 공부한 적이 없고 신앙도 가진 적이 없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니까 제자 중 하나가 아이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겠다. 그 얘기한 사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귀한 분을 복되게 대접해 드리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데 구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담임 목사는 공급을 많이 받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신방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는데 책값이라도 하세요. 조금 주는 거는 그거는요 무슨 뇌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부교육자들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교육전사들 그 힘들고 어려운 학교 다니면서 하는데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게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 옥인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정말 지원해주고 쉼을 주고 보람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그 선교사들에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것이 하나도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성도들이 무미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우리에게 감동받는 방법은 우리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돈을 안 갖고 가면 10,000원짜리 하나 꼭 거기서 꺼가지고 거기서 서빙하는 분들 주고 와요. 이 동네 식당 가서 제가 거의 다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그냥 막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왔다 가면요. 뭘 좀 일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시급 5,000원 받는 사람한테 뭘 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먹고 나는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는데 나는 전혀 베풀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향기가 되겠는가? 문을 열고 나갈 때도요. 저희 이모가 영국에서 오면 한국 사람도 이상하다. 왜요? 그러니까 유리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면 영국 사람은 딱 붙잡고 뒤를 본대요. 뒤에 사람이 오면 가라고. 한국 사람 어떻게 하죠? 문 열고 그냥 탁 놔요. 그러면 뒤에서 오다가 이마를 깨는 거예요. 근데 신자도 그렇게 하고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들이 따지고 자기 이권을 자꾸 말하고 막 계속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30분 먼저 출근해서 사람들 필요한 거 채워주고 정말 좋은 일들을 찾아서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잘 살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은 잘 아멘 안 하시는데 오늘 자 소재를 드릴 때 넣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하나는 누룩과 또 하나는 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이들이 죄를 청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룩이나 꿀은 양봉을 해서 얻지 않고 중동에서는 대추 야자나 무화과를 끓여가지고 포도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른데 이것을 반죽할 때 넣으면 그 더운 날씨에 오다가 그냥 상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부패된 예배가 되지 않고 정결한 예배가 되려면 누룩과 꿀을 제거해야 되는데 누룩과 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예요. 외식이에요. 됐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 싫어하지만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거 다 묵은 누룩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거 이거 다 누룩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 보는 데선 하고 사람 안 보면 안 하고 이건 외식이에요. 형식주의에 빠져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일주일 동안 누룩이 묻어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오다 보면 여기도 묻어있고 여기도 묻어있고 많아요. 이거 털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지난 화요일날 화냈습니다. 수요일날은 제가 섭섭한 감정이 너무 들어서 전화통을 한번 꽝 했습니다. 목요일날은 제 아내하고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예배 시작 전까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집에서 하고 오시든지 교회 와서 하셔야 돼요.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룩이 없는 분들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바로 사실 예배가 준비가 덜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셔서 박 집사님, 김 권사님 하면서 너무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해야 산다 이러면서 1부, 2부 때는 굉장히 묵상을 잘하세요. 전체적으로.
3부 때는 한 30명 정도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부터 묵상 기도하고 누룩을 털어내시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한 번도 목사의 입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제 잘못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소금이다 하는 거죠. 13절 성경 보시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뭘 드리라고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럼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각각 가지고 온 소금을 바꾸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소금을 서로 교환을 할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금은 이 대나무통에 넣어서 불로 가열을 해도 소금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로 태워도 안 없어져요. 저희 집 항아리에 10년이 더 된 소금이 있는데 신안에서 가져온 소금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짜더라고요. 그 맛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쌍방간에 서로 변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8장 1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신 것도 소금 언약이에요. 그렇죠?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인이 안 들어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친정에 가 있어요. 다음날 또 안 들어와. 전화해보니까 친구하고 같이 자겠대요. 그리고 집에 계속 안 들어오고 한 달에 여보 3번만 들어올 테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신실한 부부관계야. 이러면 그걸 좋아할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곤란합니다. 소금 언약을 맺었어요. 주일마다 부활의 날 주 앞에 빠짐없이 나오셔야 돼요. 봉사를 하다가도 여름이 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있는 곳에 성결함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투표하잖아요. 나는 정치한 사람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안 찍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주일 예배 오겠다 그래서 제가 인사 못 시킨다 그랬어요. 저는 누가 와서 막 소개해주고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투표를 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갈 때 여러분이 관여하지 않고 완전 뒷짐지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곳곳에 가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중층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왕이에요. 아비야 왕이 전쟁터에 가서 한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손자뻘 되는 이 아비야 왕에게는 2지파밖에 없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8년째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두 왕이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40만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은 이 아비야 왕이 저 북왕국 군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소금 언약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자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준다고 하면 그 자손까지 도와주는 것이지 솔로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소금 언약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해도 우리한테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40만 하고 80만 하고 싸우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비야가 이겼을까요? 여로보암이 이겼을까요? 믿음을 갖고 대답하세요. 아비야가 이겼을까요? 여로보암이 이겼을까요? 아비야가 이겼어요. 40만이 80만을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하 13장을 읽어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80만을 이기게 된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들의 조상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하고 맺은 언약이 내게 도움을 된다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요,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나 봐요. 이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어머니 사이에 깊이 있게 기도 시간에 맺어진 어떤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자식의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을 때는 소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손주 전부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너는 바쁘니까 나오지 마라.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기념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 앞에 오늘은 5,000원을 드릴까 1,000원을 드릴까 그게 고민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기억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쓰다가 남은 것 드리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아주대 병원에 갔는데 선교사 아들이 해병대 가가지고 넉 달 만에 장갑차 타고 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차 타고 오다가 프로펠러에 물을 빨아내는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막 나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의사가 뭐라 하냐면 안에 두개골에 1mm만 더 벌어졌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저 경북대 병원에 있었는데 서울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의사들이 비행기에서 죽는다. 너무 출혈이 심하다. 그런데 한 서울에서 내려간 의사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실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또 사고 났을 때는 중사가 인공호흡을 안 했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소말리아 거기서 선장님 한 분 잘 치료해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또 치료를 잘 하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죽을 만한 그 찬스가 10번도 더 있었는데 놀랍게도 죽음과 삶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얘가 산 거라. 가보니까 애가 살아가지고 이빨도 막 깨지고 해갖고 이제 보철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지켜주냐는 거예요. 애가 살아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의 그 의술이 너무 귀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주대 300억을 들여서 외상병동 하나를 지어줬는데 얘가 지금 거기 가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병동까지 만들어주시고 최상의 시설에서 또 회복되도록 또 도와주신 것을 봤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거 기억하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소금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소제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오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